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바 아버지시여, 사는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몸바쳐 예배드리나이다. 저희들의 찬양과 감사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합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제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구주의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든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주님의 자녀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생명, 치유, 회복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총회에서 정한 총회 선교 주일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질병의 아픔과
단절될 삶의 아픔에서 이제는 서서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또한 아직은 온전한 예배는 아니지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 어려움에서 잘 극복해야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헌신하신 손길들, 묵묵하게 보이지 않게 봉사하신 손길들, 서로의 아픔을 위로해 주신 손길들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심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교회들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템받고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목적인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성장만을 목표로 지교의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돌보지 않고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잊은 지 오래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주님의 뜻에 따라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통하여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보게 하시고 희망적인 삶을 살게 하시며 천국의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원교회를 통해서도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산원교회를 통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힘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독재 정권에 항거하신 분들과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순국하신 분들을 위로하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자신들의 몸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신 고귀한 사랑의 실천들입니다. 이분들의 뜻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민주화와 평화 통일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전쟁이 일어난 지 72주년이 되었지만 아직 종전이 되지 못하고 같은 형제들이 서로를 총불에 겨누며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무기들이 늘어나고 주님이 주신 귀중한 생명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 지구상의 전쟁의 도구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평화로운 세상, 정의로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는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하루속히 멈추게 하시며 주님의 자녀들을 죽이는 일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였습니다. 위정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사회적 불평등이 없게 하시고 약자들의 고통과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없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평등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마음에 아픔이 있는 성도님들, 육신의 아픔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치유의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는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에 군 복무 중인 청년들 국방의 의무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봉사하는 시온 찬양들에게도 하나님의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게 주님의 성전을 위해 봉사하시는 손길들도 주님의 한없는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길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말씀은 레위기서 24장입니다. 레위기서 24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레위기서 24장 10절에서 23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주 예수 그 십자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날 큰 뉴스,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사건들이 많죠. 두 가지만 오늘 본문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소개해 봅니다. 퇴임한 전직 대통령 사저에서의 욕설이 난무하는 시위와 엊그저께 있었던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으로 7명이 죽은 사건이 떠오릅니다. 한두 번 혹은 한 주간 정도로 일단락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퇴임 대통령 사저 욕설 시위는 한 달 이상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수막에 누구누구 사형이라고 걸어놓고 스피커로 장송곡을 틀거나 국민교육원장을 방송하고 야간에도 큰 소리의 악기 연주를 틀어놓는다고 해요. 너무 소리가 크면 걸리니까 65데시벨이 넘으면 법에 걸린다는데 틀기만 하면 걸리는 게 아니고 65데시벨 이상으로 10분 이상 하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한 5분이나 7분이나 틀어놨다가 또 껐다가 또 틀어놨다가 껐다가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분노가 쌓였으면 저렇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참으로 세상이 너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악으로 치도 않는 것 같아요.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도 너무 충격적이죠. 방화범이 보복한다고 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재판에서 상대했던 그 사람의 변호사가 죽은 게 아니고 엉뚱한 변호사가 죽었고 사무장들이 죽었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더 열심히 해보려고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사무 보는 게. 딸이 한 1년간 다닌 걸 내가 봤는데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석사를 따고 박사를 따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효도했던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또 어떤 여자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결혼식에서 만나고 처음으로 그 친구를 장례식장에서 만난다고 펑펑 울은 30대 여자도 죽었더라고요. 이런 사건들은 오늘날 진영 대결로 치닫고 있는 정치권의 현실과 무관한 것 같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원수시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복하려고 하는 사회의 현실이 참으로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복의 악순환 또는 감정 조절을 못하고 폭력으로 드러내야만 하는 세상 현실은 정치권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문제 해결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사회 문제의 해결 방식이란 누가 잘못했다, 저 사람은 더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해요. 부부간에도 똑같아요. 부부간에도 남편이 이만큼 잘못했고 아내가 이만큼 문제가 있다, 그렇게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된답니다. 잘못했다고 지적을 받으면 수긍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법적으로 걸려가지고 할 수 없이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공격한 그 사람에게 보복할 앙심을 품으면서 억지로 형식적으로 사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려고 한다면, 가정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려고 한다면 상대방의 무슨 잘못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가를 찾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느냐. 이 점에서 볼 때 한국 사회의 미친병적인 현상은 교회 공동체의 잘못이라고 교회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잘못한 것이라고 해야만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 세상이 발전해 가고 나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믿는 사람이 뭐가 죄가 있다고 끝까지 주장할 분이 있겠지만 사무엘이 뭐라고 했죠?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은 죄는 있지 않아요? 정말 눈물로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해서 자신의 감정 폭발이 되는 대로 움직이겠지만 퇴임 대통령 관저 시위자들 중에는요,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요? 100명, 200명, 뭐 수백 명이 와서 데모한다는데 거기 믿는 사람이 없을까요? 아마 더 많을지도 몰라요. 20%가 신자라고 하는데 여기 방화봉 같이 죄 지은 사람들, 어제도 뭐 남편이 돈이 많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빈털털이라고 해가지고 여자가 남자가 잘 때 찔러서 죽였더라고. 어이구. 얼마 전에는요, 보험금 타먹으려고 남편을 기획살인한 그런 여자도 있었잖아요. 그러한 끔찍한 살해범들이 신앙인들 중에는 없는 것일까요? 뭐 기독교인이 20%라고 한다면 그런 끔찍한 살해범들이 10명이라면요, 20% 2명 이상은요, 믿는 자일 거예요. 그 프로테지가 더 많을지도 몰라요. 저는 자꾸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좀 비하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만. 감정 조절, 분노 조절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그만 자신도 모르게 그런 현실에 휩쓸려서 한순간에 엄청난 사건을, 그런 나쁜 사건을 신앙인들도 저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위기를 겪을 때가 있다움씩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이 바로 그런 불행한 일을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경외하기라고 했습니다마는 직접적인 주제는 한순간의 잘못으로 불행하게 된 사람의 이야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야기,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잘 나가던 가정의 아들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레위기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율법서에 이런 사건이 나오는 게 참 특이해요. 계속 율법 나오다가 어떤 이런 사건이 나오는가 해져요. 오늘 본문을 계속 주석하고 묵상을 해봤었는데요. 이 사람의 어미가 슬로밋이다. 이 슬로밋이란 화평스러운 평화를 지향한다는 뜻이라 그래요. 또 아버지의 이름이 디브라인데 이 디브리는 말을 잘한다는 뜻이랍니다. 고대에 말을 잘한다는 사람은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웅병가가 권세자가 말을 잘하는 겁니다. 슬로민의 남편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은 아마도 애굽에 있을 때 만났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잘 나가는 집안의 아들이 그만 다투다가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주먹으로 치고 싸웠는지 말로 싸웠는지 모르지만 이방인의 피가 섞인 자라고 해서 어쩌면 조롱하지 않았을까 해집니다. 오늘 본문도 아버지가 이방인이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바로 다음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이라고 또 말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고 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아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합니다. 오히려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인정하는 경향이 많아요. 아버지도 많이 인정하지만 어머니가 교육을 했다는 분명한 그러한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아버지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딸이 유대인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인들이 어머니가 다 교육을 하기 때문에, 모세도 어머니가 교육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다 교육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민족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들은 다 유대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물론 여인들의 위상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남성 중심의 민족 사회지만 분명한 것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들도 유대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싸우다가 보면요, 여러분 어떻게 오늘날 우리나라 같으면, 야, 기분 나쁘면 그 약점은 공격하는 거잖아요. 싸우다 보면. 야, 이 신둥아, 깜둥아 그러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평범하게 싸우다가도. 아마 이 사람이 그랬을 것 같아요.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지니까 이 사람은 뭘 공격하겠어요? 하나님과 관계된 말을 쓰겠죠.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이 사람은 싸우다가 그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는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모독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낙하브는 찌르다, 훼손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찔렀고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했다는 말이에요. 또 여기 저주하다고 저주한다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예칼렐인데 가볍다, 하찮게 여긴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본문이 번역이 좀 이상한 거예요. 모독하고 저주했으니까 당연히 돌 맞아 죽어야지. 옛날 개역 성경가 이거 보면요, 모독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회방했다는 말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서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하기 좋게 모독과 저주라고 쓴 것이지 그렇게 심하게 말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히브리어 원어는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찔렀다, 훼손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찮게 여겼다. 이런 말이라는 거죠. 이 젊은이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어땠는지 모르지만 정황상으로 보면 분명히 우발적 행동이 분명합니다. 계획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도 금기시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를 범한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죽였다든지 폭행을 했다든지 그런 행위와 죄와 비교한다면 사소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사소한 싸움 끝에 분한 나머지 쏟아놓은 것이 욕이었을 텐데 그 욕이 금기시되는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그는 돌에 맞아 죽게 되었고 그 잘나가던 가정은 여호와의 이름을 훼손하여 돌에 맞아 죽게 된 가문이라는 불명예를 얻고 마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사소한 싸움에서 실수하여 불행하게 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주석가들은 이 사건을 일으킨 자가 이방인의 피가 섞여가지고 즉 결혼을 잘못해서 된 것이라면서 결혼은 절대로 이방인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현실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중요한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는데 외국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죽이라는 말이거든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할 가능성이 클 수 있지만 외국인하고 결혼하면 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할 자녀를 낳게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니거든요. 혈통을 중시했던 시대에는 가능한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이것을 결혼을 믿는 사람하고만 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 벗어나는 해석 같기도 해집니다. 물론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진리는 아닌 거예요.
지혜 많이 좋아하지만 그것이 항상 진리는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에게 다가가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하고 계속 있어서 복음이 전해져요. 안 믿는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복음은 안 전해져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희생을 감수하기도 해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이런 헌신으로 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될 때 그 영광은 더욱 크게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혼시킬 때 믿는 자녀들과 결혼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믿으면 곤란합니다. 오늘 본문은 싸움 중에 그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훼손하는 막말을 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게 했습니다. 그냥 돌로 쳐 죽인 것이 아니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의 머리에 안수하고서 직접 돌로 쳐서 죽게 한 거예요. 공개 처형을 한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훼손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하찮게 경외하지 않고 그냥 보통 사람처럼 여겼다든지 하찮게 여긴 것이 죄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직접 돌로 칠 수가 있겠습니까? 결단코 그 죄만은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죄는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이 죄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방인의 피가 섞여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막말을 쉽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했는데 그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서 공개 처형을 받고 있는 거죠.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일정 부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고 주일 잘 지키다가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거잖아요. 교회 떠나가지고 교회 욕하는 사람 한두 사람이에요. 잘 먹고 잘 살아. 하나님의 심판은 안 하는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왜 오늘날 신앙이 식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런 능력이 옛날같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기적이 왜 오늘날에는 그렇게도 희귀한 것이겠습니까? 이미 심판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는, 하나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훼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이 시대가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복수심으로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렇게 있을 수 없는 행동을 저지르고 있는 세상 현실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경외심을 망각하고 행동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방화를 했거나 그렇게 보복한다고 폭력 언어와 듣는 사람들 정신질환에 빠지게 할 정도로 소음공해로 시위를 벌이는 이들이 만약에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그런데도 그렇게 행했다면 그 사람이 우선적으로 지은 죄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를 망각한 죄라고 볼 수 있다는 말이죠. 그 삶의 현장이 아무리 억울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고 보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경외하는 그 고백의 실천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고 하찮게 여기는 막말을 쏟아내는 젊은이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를 망각하는 순간에 그 결과 그렇게 행하게 되었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망각하는 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앞에 사건의 예를 들긴 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본문 17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마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이 떠오르겠죠. 옛사람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고 말했지만은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내 오륜밤을 치거나 왼편을 돌려대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려하면 속옷까지 주라. 이런 말씀이 기억나죠? 생각이 갑자기 복잡해지죠.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삶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태도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눈은 눈, 이는 이로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께서는 눈은 눈, 이는 이로 하지 말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결코 보복하지 말라고 하신 듯한데 눈은 눈, 이는 이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놀라기만 한다면 어쩌면 설교가 은혜가 되는 것이니까 강력해질 수 있으니까 저는 설교할 때 이런 논조를 많이 취하게 됩니다. 물론 약간 두렵긴 하지만 언젠가 노이드 존스의 산상수훈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산상수훈 설교를 했었는데 혹 기억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1.1액의 율법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시고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했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액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은 눈, 이는 이라는 율법을 인용하여 새롭게 해석을 하시는 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새롭게 하고 완전케 하시는 것이었어요. 아니 눈은 눈, 이는 이로 하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그들의 요구보다 더한 것이라도 주라는 것인데 어찌 눈은 눈, 이는 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싶으시죠? 노이드 존스에 따르면요, 눈은 눈, 이는 이라는 네 개의 율법의 말씀은 본래가 욕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큰 상해를 당했다면 그에 합당하게 보복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기가 쉽지만 본래는 피해자가 눈을 맞았으면 그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달려가서 눈을 때리라는 말이거나 이빨을 부러뜨리면 달려가서 이빨을 부러뜨리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니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눈은 눈, 이는 이의 핵심적인 의미는 반드시 눈은 눈, 이는 이로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장인 제사장의 판결에 따라서 눈은 눈, 이는 이로만 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래요. 그렇습니다. 눈은 눈, 이는 이라는 말씀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달려가서 개인적으로 보복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피해를 당한 자가 자신이 당한 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가해자를 보복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대 맞았으면 2대 때려야 하고요. 이빨 2개 부러뜨렸으면 3, 4개를 부러뜨려야 직성이 풀릴까 말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은 눈, 이는 이로 정확히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의 판결을 따라야만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은 눈, 이는 이라는 말씀은 보복하라는 말씀이기보다는 보복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악하기에 보복은 언제나 2배, 3배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복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재판을 통해서 그의 상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폐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또 말할 사람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은 일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요, 지킬 수 있는 말씀이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고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신앙인은 누구나 믿기만 하면, 누구나 믿기만 하면 원수까지 사랑하면 해야 된다는 말 같지만 그렇게 하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데 지금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산상수훈의 팔복 같은 말씀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위임받고 사도로서 그 길을 걷게 된 제자들에게 아마도 그렇게까지 하라고 권하는 말씀일 것 같아요. 눈은 눈, 이는 이로의 수준에 못 미치는 신앙이 대반이에요. 눈은 눈, 이는 이로, 여러분 그 정도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수준도 못 되면서 어찌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어요? 눈은 눈, 이는 이로도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말을 그렇게 외쳐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수준도 못 되는 사람들이. 갓난 아이가 한순간에 뛸 수 없는 것입니다. 청소년기를 그 수준에 맞게 풍성하고 행복하게 보낸 사람이 건강한 장년기를 맞는 것처럼 율법의 본래 수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소화한 후에야 주님을 닮아가는 수준까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은 눈, 이는 이라는 오늘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는 신앙인이라면 결단코 재판 없는 보복의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재판 결과에 따른 억울함을 주체하지 못하여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라면 억울한 일이 너무나도 많은 현실 한복판에 거하며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감정 조절, 분노 조절 못하여 보복하게 되는 한순간에 실수를 한다거나 마음고생 깊이 하며 시간 낭비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람데오. 이거는 헬라어가 아니고 라틴어더라고요. 코람이라는 말은 옆에서, 무슨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우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더라고요.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말이에요. 이 코람데오 사상을 생활화한 최고의 신앙님을 꼽는다면 아마도 마르틴 루터가 뽑힐 것입니다. 이 루터는요, 타락한 가톨릭 현실 속에서 많은 시련을 겪은 인물이죠. 특히 그는 당시 공로 사상을 강조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많은 공적을 쌓고자 애를 썼고 고행의 길을 걸었는데 도대체가 자유를 얻지 못해, 평안을 얻지 못해 구원의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서를 보다가 깨달음 얻었다는 말을 많이 아시죠? 그 핵심적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이죠. 한번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 이런 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 앞에 그냥 꼬꾸라지고 은혜 받고서 정말 종교개혁가로 살게 된 거죠. 코람데오의 신앙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믿게 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먼전에서 행하는 사람은 바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시고 무소부재하심을 믿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구원의 첫 열마가 되셨다는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면전에서 살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 속에서 분노 조절하기 어려운 시대에 휩쓸려 하나님 영광 가리는 막말이나 폭력적인 행동이 혹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요, 언제나 그 말은 먼저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가 늘 그런 일을 잘하겠어 그렇습니다. 분노할 일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어찌된 것이 민주주의가 발전해 왔는데 언제부턴가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라통이 터질지 몰라요. 얼마나 민주주의 발전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건 선거를 치르면 치를수록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분노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경제가 나빠지고 있습니까? 경제가 점점 나아졌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나빠지는 시대입니다. 경제학자들 대부분이요, 80년 전에 대공황과 같은 수준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말들 합니다. 아직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80년 전에 대공황보다 더 심한 위기가 왔대요. 이미 겪고 있는 사람 많을 거예요. 어떤 일들이 눈앞에 벌어질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삶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라고 합니다. 코람데오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원수 갚아야만 살 것 같은 고통스러운 상처와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데요. 문제는 세상 분위기의 사람이기 때문에 휩쓸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세에 대한 말씀인데 아마도 오늘날처럼 이 말씀에 정확하게 맞았던 시절이 언제 있었던가요? 언제 있었던가요? 저는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처럼 교만한 시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선거를 봤죠? 자기만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상대방 잘한다는 말, 자기만 잘하는데 자기만 뽑혀야 한대. 얼마나 비방을 많이 합니까? 지금보다 비방 많이 한 시대가 있었습니까? 감사하는 자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거룩한 사람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원통함을 품고 모함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절제를 못 채서 사나운 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 겁시나요? 청소년들 옛날에 담배 필 수 있잖아요. 호기심에. 그 어른들이 있으면 피한다고. 지금요 피해 다녀야 돼요. 어떻게 폭행을 당할까 봐.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고 배신이 또한 얼마나 많은가요? 배신. 이 말씀 앞에 제 자신을 보니까 저도 많이 차이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참으로 부끄러워요. 삶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은혜가 없다면, 삶 속에서 코람데오 태도를 놓치고 산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며 살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망해가는 시대지만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시대지만 참기 어려운 시대가 더 문제가 많은 시대로 커지고 있지만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삶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코람대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마지막 성경 구절 시편 128편 1절 4절을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무리 약한 시대라고 하더라도 삶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세를 증거하는 말씀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참으로 위기의 시대, 점점 살기 어려워지고 분노의 감정 조절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저희들 코람대오하게 하소서. 삶 속에서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은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귀한 말씀 그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몸을 드리는 고백으로 11조와 감사와 주일원금, 기관원금 1,000번째, 성경원금, 건축원금 드리나이다. 하나님 나머지 9을 주의 권능의 손으로 친히 경영하사 거룩한 부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위기마다 오히려 감사의 열매가 풍성한 손길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분주해도 하나님 연약해졌어도 주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쓰임받는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돕는 하나님 차량 운행, 하나님 찬양대, 방송실, 주방에서, 재정부에서 하나님 약한 자를 섬기는 모든 정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6월달까지 찬송 부르기, 성경 읽기, 암송하기 얼마나 했는가 점검하려고 합니다. 오늘 목자 리더 모임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총회 선교주일 모아진 헌금 전액은 총회로 보내져서 개교가 하지 못하는 선교에만 쓰여지게 됩니다. 청년의 볼링대에 여러분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방과 상담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다음 주에는요 설교 강단 교류가 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원래가 오늘 강단 교류였는데 만약에 오늘 갔더라면 귀한 분들을 못 만날 뻔했어요. 어떻게 한 주가 연기돼가지고 세종장로교회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가 농어촌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서 봉사하는 것이고 이분은 우리가 기도하며 선교주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하는 그런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 화해 평화를 위한 경인 5개노 연합기도회 수요일부터 시작하고 한반도 종전과 평화 서명운동 캠페인이 있는데요. 1층에서 여러분 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충렬 군이 월요일 날 입대하네요. 군복무 중인 자녀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쌀국수는 김성은 집사님 가정에서 낸다고 그러네요. 한 2주간에는 아마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광고 안 해도 되는데 지난주에 김일수 장로님 돼가지고 많은 부담이 아니니까 쌀국수 기쁘게 참여하셔도 될 것 같아서 광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영고 오청자 권사님 가정이 오신 뒤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으네요.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아까 예배드리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젊은 시절에 정말 나라를 어떻게 하면 복음하는가, 어떻게 하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된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겠느냐, 눈이 번쩍번쩍했던 젊은 시절에 함께했던 우리 최진창, 최용준, 또 최영준 씨까지 우리 최진영 목사님 4분이 함께 오셔서 그 시대로 막 돌아간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모임이 있어가지고 잠깐 못 가는데 우리 목양실에 이렇게 과일 좀 준비하라고 했는데요. 글로 가셔서 좀 기다리세요. 또 인사할 분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그래서 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아무리 세상 경제가 나빠지고 폭력이 난무한다고 하더라도 삶 속에서 코람되어하기를 하나님 경외하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주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